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2021년의 마지막 새벽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과 결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과 그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 가장 끝지역에서 런던까지 오는 가장 빠른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1,000만 파운드를 상금으로 주는 공모를 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배, 자동차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제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제시한 답을 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승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친구와 함께 간다 였습니다. 멀고 긴 여행길을 바쁘게 이동하면서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친구와 즐겁게 이동한다면 아무리 긴 거리라도 짧게 느껴질 만큼 행복할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먼 길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바로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행했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도입니다. 그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선교여행을 떠나며 많은 나라,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여행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늘 누군가가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 좋은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도 영적 여정에 귀한 동반자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마지막 파트인 문안 인사와 당부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떠올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독자를 향한 바울 곁의 사람들의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총 6명을 소개하는데 크게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구분됩니다. 유대인 그룹은 첫 번째 너희에게 문안한다 표현으로 3명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아리스다고입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의 유대인으로 바울의 에베소 사역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으킨 폭동에 의해서 함께 고초를 겪었고 이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그리고 또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바울은 그를 나와 함께 갇힌 자, 헬라어로 쉰 아이크 말로토스로 묘사를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전쟁 포로로 함께 붙잡힌 자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신을 묘사하고 또 동역자를 함께 싸우는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위해 자신과 함께 감옥에 있는 자를 전쟁 포로처럼 묘사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리스다고가 복음 사역에 충성스러웠다는 말입니다.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지만 갈라디아 지역 밤빌리아에서 선교지를 이탈합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다음 전도 여행 때는 갈라서게 된 원인의 제공자입니다. 그런데 마가를 반대하던 바울이 이 부분에서 마가의 문안 인사를 골로새 교회에게 전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이 편지를 기록한 약 12-13년 사이에 마가는 바나바와 전도하면서 점점 더 변화되었던 것으로, 그리고 또 이후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으며 또 어느 순간 바울과도 화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마가에 대해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특별히 당부한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가면 잘 영접하라고 말을 덧붙이며 마가를 굉장히 아끼는 바울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유스도로 불리는 예수는 유대인에게는 흔한 이름입니다. 유스도는 별명일 수도 있고 또 그의 성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유스도라는 별명으로 함께 부른 듯합니다. 이들은 모두 할례받은 유대인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고 바울의 위로자들이다라고 첨언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문안 인사를 넘어서 바울의 숨겨진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의도는 편지 앞부분과의 연관성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세 명은 거짓 교사들처럼 유대인 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거짓 교사들은 손으로 한 할례와 관련된 자들로서 유대교 관습과 신비적 개인 종교 형태로 무장하고 골로새 성도들을 교묘한 말로 현혹할 것이지만 그들은 굳이 그들의 말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곁에 있는 세 명은 유대인이면서도 거짓 교사의 말과 다르게 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과 디모데를 포함해 아리스도고와 마가와 유스도의 존재는 모든 신자가 거짓 교사들 말처럼 되지 않아도 된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연관성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1장 13절에서 말한 아들의 나라와 같은 개념이며 반역의 세상 통치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입니다. 바울이 이 세 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로 묘사한 것도 거짓 교사들과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이들은 거짓 교사들과 달리 바울처럼 참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골로새 성도들이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서도록 응원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 연관성은 복음 증거의 사역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자기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복음 사역에 함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힘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앞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청하고 교회 밖 사람들을 향한 증거의 삶을 주문한 것을 고려한다면 문안 인사의 이런 표현은 그 세 명이 바울과 하나님께 귀한 존재임을 전할 뿐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 역시 복음 증거의 사역을 지속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그로 인한 위로와 기쁨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하는 세 사람의 비유대인 동역자들도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에바브라입니다. 그는 골로새로부터 온 사람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독자들이 온전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확신 가득한 자로 서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뿐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지역 성도들을 위해 많이 수고하고 있음을 바울이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복음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 지역과 주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에서는 에바브라를 바울과 함께 갇힌 자로 묘사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라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바울이 그 열심을 인정할 정도로 헌신적이었습니다. 에바브라의 기도 내용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성숙한 자로 굳건히 서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골로새 성도들이 이 세상의 어둠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기를 기대한 것인데, 독자를 향한 바울의 기도와 바울이 사도로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소망하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바울이 에바브라의 기도를 소개한 것은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와 교회 개척자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확인시켜서 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함입니다. 한편 또 다른 비유대인 동역자들은 누가와 데마입니다.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로 소개되는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동행한 자로서 3차 전도 여행과 예루살렘 여행과 로마로 압송되는 모든 과정에 함께한 자입니다. 데마는 단순히 이름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대인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소개한 것도 유대인 동역자 소개와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와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교회 개척자의 기도와 수고를 설명한 것은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유대인, 비유대인 상태와 상관없이 참 진리 안에 계속 서 있는, 온전히 서 있는 삶의 중요성을 전달하려는 의도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 초점을 독자들에게로 전환하면서 다른 성도에 대한 문안 요청과 또 마지막 당부를 전합니다. 먼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녀의 가정교회에 문안하라고 말하고, 또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게 하고 그곳으로부터 편지를 받아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읽으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와 골로새는 거리가 멀지 않기에 한 교회가 거짓 교사의 위험에 노출되었다면 다른 교회 역시 같은 위험 요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편지를 회람하라는 것을 보면 두 지역 교회들 모두 거짓 교사의 위험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바울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성취하기 위해 조심하라라고 아키포에게 명령하도록 골로새 성도들을 권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아키포를 격려해서 섬김의 직분을 잘 수행하도록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있음과 또 교회가 서로 세워짐을 통하여서 굳건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친필 편지라고 말합니다. 편지 전체 내용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진실한 마음임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메인 것들을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 갇혔음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달라는 말이고, 또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내적으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외적으로 복음 증거 사역을 계속 감당하기를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마무리 형태이죠.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힘든 시기에 고단한 삶을 잘 살아오셨습니다. 아마도 혼자라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주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들이 다른 이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복음의 증거하는 삶을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주님 나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온 광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여서 이어지고 이어져서 또 오늘도 내일도 나아가다가 하나님 나라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내년 한 해를 새로 시작하고 또한 계획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귀한 목회자들, 선생님들, 또 우리 동역자들, 목원들, 목자님,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발걸음들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함께 하신 하나님, 내년에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들이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 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